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요 좀 다양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헤롯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다른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시죠.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 질문하신 것은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 고백이 사랑에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백이 없이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없이는요 고백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그렇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친한 사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누가 받는다고 하죠?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 왕만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분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건 헛된 신앙입니다. 무슬림들이 포교를 할 때 자신들이 믿는 알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무슬림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알고 섬기는 알라라는 신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이루실 때까지는 이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죠?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비밀,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부활에 관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다시 사는 거 그럼 말고, 다시 죽는 거 말고 영생하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래요. 그거 좀비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부활에 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활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믿는 자들 가운데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의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신 거예요. 지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한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부활을 이룰 때까지 제자들에게 그것을 비밀로 감추라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를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장차 내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부활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들리고 제자들은 어떤 얘기만 들렸겠습니까? 순환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만 들렸을 것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뭡니까? 끝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정말 실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예수님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가 뭐였습니까? 바로 앞에 벳세다의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놀란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엄청난 놀라움이었어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만이 이런 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고 막 기대했을 겁니다. 야, 이런 분이,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품에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독생하셨을 때, 나오셨을 때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려고 뭐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아버지의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인성을 말합니다. 인성은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의 속성의 특징은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인간은 심한 충격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중한 질병에 걸려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일을 앞두고서 얼마나 번민하셨습니까? 고민이 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가시에 찔림은 아프시고요,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시고 겁을 내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민과 고통의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고 지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또 어떻겠죠? 아들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도 아버지의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셨을 때 이것을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냥 지나가게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아마 포기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 애타는 인성을 가진 아들의 애타는 그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으면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으면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의 본성은요, 우리와 달리 신성으로 충만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육체에는 우리와 같은 정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충만히 가지고 계신 그 신성으로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성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의 본성은 신성이어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성만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본성은요, 정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성, 속성대로 말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부활에 동참하는 비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하는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 지금 읽었던 23절에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 때 따라오다라는 동사고요, 이건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 없이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뒤쫓는 거, 이걸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는 헬라어로 아콜루데오라는 말인데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성도는 에르코마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단지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다른 결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아콜루데오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참 제자입니까? 물론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제자라고 할 수도 있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확고부당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부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온갖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혈과 육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틈만 나면은, 기회만 닿으면은 그것이 올라옵니다. 꿈틀꿈틀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부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옛 자아에 대해서, 옛 본성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옛 본성은 계속 그걸 원해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도모 같이 해보자 라고 할 때, 어떤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노라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디발의 아내가 종이었던 그 요셉을 유혹을 하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주인마님을 좀 즐겁게 해드리면은 내 생활이 좀 더 편해질 텐데 라고 하는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 정욕은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 수 있는 삶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막 욕망이 막 끌어올라요. 정욕이 막 끌어오릅니다. 근데 그 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혹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있으면은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직분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욕망이, 혈기가 그대로 있어요. 시기가 있고 탐욕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회만 만나면은 꿈틀꿈틀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옛사람의 정욕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한다고 그게 되나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혈기가 오를 때 이 혈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체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뒤집어 엎어놓고 봐야 돼요. 혈기가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한번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자신의 뜻과 생각을 부인하기 위해서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리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지 않으면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명색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생명도, 나의 권력도, 나의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내가 그렇게 염려하는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자가형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힘든 것을 말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단순히 그냥 십자가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받는 핍박과 또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불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까? 고통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맞고요, 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또 배고픔 당하고, 또 감옥에 투옥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배부르기를 원하고, 예수 때문에 출세하기를 원하고, 예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속 썩이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육체의 연약함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면서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아침은 맞이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상급은 없습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좀 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을 잃어버린 채 이 땅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세상에서 뭔가 많이 차지하고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당장에 죽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힘들게 해가지고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학위를 받고 바로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로 비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 영혼부터 건지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부터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려고 해야지, 자기 영혼은 내팽개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부터 건져놓고 직장생활하고 자기 영혼부터 건져놓고 장사해야지, 자기 영혼은 내버려두고 돈만 벌고 공부만 한다면 나중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에 보면 면세점들이 있잖아요.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려고 하면은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행기 시간이에요. 이 비행기 표를 잘 보고 남는 시간 동안에 이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면요, 면세점에서 이게 웬 명품이야 하면서 이렇게 막 명품이 텍스프리로 싸냐고 하면서 자기 비행기 뜨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공항 면세점을 돌아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비행기 뜬 다음에 그냥 불이 나게 가가지고 달려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우리가 다 한 장씩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자기 시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 뜨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면세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영혼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믿으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고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인간들은 왜 이런 걸 안 즐기고 포기하고 살아가는가? 미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상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인간이라고 조롱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너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 넌 손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우리가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조롱들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너는 십자가 지니까는 손해봐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죽으실 때까지 정말 무수한 조롱과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신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임하였고 성령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주님 가신 길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